오늘 본문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치 특집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봐도 22절에 보니까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 창고. 24절에 보니까 동풍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겠느냐? 25절 말씀 보니까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겠느냐? 26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겠으며 27절에 보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 보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 여러분 심심하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예. 거기다가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또 35절 말씀 보니까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 이야기합니다. 예, 완전히 자연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특별 제작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혜를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려고. 어떤 지혜인고 하니 이 광활한 대자연과 우주 중에서 욥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욥이 조절하고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물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면 또 누구의 것입니까? 자,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산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 산이 아버지의 것이면은 그 산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요, 내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산이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의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산 하나쯤은 내 것일 수 있겠는데 온 우주는 감히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요. 그러나 원리가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온 세상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 세상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갖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주인은요,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습니다. 함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2007년도 12월 7일 날 태안반도 앞에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완전히 태안 지역이 시커멓게 뒤덮였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해안이 새카맣게 기름으로 뒤덮여 가지고 물고기도 죽고 새도 죽고 조개도 죽고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바닷가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몸을 써서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약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누구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임시로 태안 군민들이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면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몸을 써서 그 태안을 청소했는데요. 다들 그랬어요. 짧아도 20년, 길게는 100년 가야 회복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거의 정상으로 복구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거예요. 130만 명 사람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욕한다니까요. 지금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집이 더러우면 누가 청소합니까? 집 주인이 청소하는 거예요. 손님은 청소하지 않아요. 주인은 손님에게 청소 맡기지도 않습니다. 혹시 돈을 써서 사람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돈도 주인이 쓰는 거지요.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소유하고 누리는 주인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고 내 땅이고 내 바다고 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이나 멀리 여행 가시면은 남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땅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내 땅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가신다 생각하시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함부로 파헤치지 마시고 더럽히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인생은 내 뜻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